적그리스도 고라, 멸시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고라 하니까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오늘은 15분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게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렇게 사실은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너희가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이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쳐들어온 거다.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이렇게 고백해요. 맞아요. 제가 여호와께 막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어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회개하니까 이제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궁금해요. 자, 이분들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니까요.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인데 여호와를 잊었다라는 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넌 예수야를 잊었어? 그럼 이해가 돼요? 잊었다고? 근데 여호와를 잊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호와를 안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길 수 없냐는 거죠. 여호와는 섬겨. 근데 우상숭배를 좀 같이 하는 거죠. 이거 못해요? 이게 불가능할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여전히 만몬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좀 신뢰를 하는데 여전히 나는 우상숭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걸 한다라 이제 섬길 수 있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었고 바알을 섬겼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아니, 잊는 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어머나 여호와를 잊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좀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그러면 여호와를 잊었더니 여호와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좀 너무한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었다고 저를 전쟁 나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을 좀 잊었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막 힘들어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잊었더니 인생이 완전 막 무너지기 직전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죠. 내가 보호자를 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이렇게 잡고 갔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초등학생이라 쳐. 아빠랑 가다가 아빠 하고 딴 아빠 따라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진짜 걱정되죠. 그죠? 하필이면 또 다른 아빠가 목적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이야. 옆집 아저씨가. 그쵸? 근데 내가 내 아빠, 나를 복주기 원하시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아빠를 내가 버리고 연쇄살인범 따라갔어. 그럼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네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일으켰어가 아니라 내가 딴 사람 따라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들 어때요? 맞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께 돌아갈게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영어를 보시면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잊어왔고, 잊은 거는 뭐고 잊어온 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잊어왔대요. 그리고 바알을 섬겨왔고,
그리고 네, 그래서 죄를 지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어왔는데 그 죄를 지었던 그 제목이 뭐냐면 바알들을 계속 섬김으로 여호와를 계속 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딱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죄가 여호와를 잊은 건데, 여호와를 잊은 게 뭐냐면 바알을 섬긴 것들이 잊은 거예요. 동격이에요. 거의 동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 못 섬겨?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긴 다음에 여호와를 잊는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내가, 바알은 태양신이죠. 내가 이런 바알을 섬기면서 왜 하나님을 동시에 못 섬기지? 좀 궁금한 거죠. 성경은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바알을 섬김으로 여호와를 잊어갔다, 이렇게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여호와를 섬기면서 바알을 못 섬기냐 이거예요. 인도처럼. 왜 못 섬길까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도 좀 사랑하고 바알도 이렇게는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다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모든 거 다 믿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못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또 하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여호와를 잊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일까요? 내가 여호와를 잊었더니 팔레스타인이 나를 했어.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일까? 맞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있어요. 성경의 블레셋은 BC 1200년 경에 지중해변 도시들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정착한 해양 민족, 나라도 아니에요. 민족이에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실은 블레셋은 BC 1200년 경에 사라졌어요. 반면 현재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아랍 사람들은 오랜 기간 제국의 지배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중동 여러 지역, 심지어 아프리카에서까지 유입되어서 형성된 거대한 아랍 민족의 일부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냐? 132년에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132년에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로마가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남겨놓고 싶지 않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 국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 지역 이름을 팔레스타나로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132년 정도에. 그래서 팔레스티나로 부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요 계속 이 지역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반이스라엘에 그게 많죠, 당연히. 그래서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곳에 살잖아요. 팔레스티나라고 했던 그곳에 살면 무조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BC 1200년경에 블레셋하고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이탈리아, 독일, 중국, 한국인 이런 다민족 또 다 미국인이라고 말하는 것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블레셋과 혈통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완전 진짜 황당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팔레스타인이라는 건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역사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인가? 그럼 블레셋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영은 블레셋의 영을 갖고 있긴 한 것 같아요. 특히 누구예요? 하마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혈통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바알이라고 하면은요, 이 태양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신은 여러 가지 태양신의 이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제우스도 이제 태양신이죠. 네, 아스다롯, 세미라미스, 이렇게 해서 이런 바알들을, 아스다롯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 놀라운 게, 우리가 이 마카비서에서도 나오지만 그 수많은 유대인 분들이
정말 순교할 때 이 제우스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왜? 법도가 달라요. 바알을 섬기려면 여호와를 섬기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못 섬겨요. 이게 둘이 신이 완전 달라서 겸할 수는 없어요. 네, 얘를 섬기려면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요, 얘를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니까. 그 법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가능하냐? 이거 당연히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순교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섬김을 거절했는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읽은 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러면서 사무엘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레와 비를 엄청 많이 내리셔가지고 너희가 왕을 구한 게 왜 큰 죄, 엄청나게 큰 죄인지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아니 우리가 왕을 구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왕을 구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전쟁을 딱 일어났는데 저쪽 나라에서 엄청 멋있는 왕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왕이 막 이렇게 전쟁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차라리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왕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냐면 내가 이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걸 내가 증거로 보여줄게. 지금부터 천둥 번개가 엄청나게 치고 비가 엄청 쏟아질 거야. 한번 봐봐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우르릉쾅쾅 하면서 번쩍번쩍 하면서 비가 막 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이거 죄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왜 이게 죄가 될까요? 아니 왕을 구한 게 왜 죄가 될까요? 그 여호와께서 확증을 보이실 정도로?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의 통치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니까요? 나중에 네, 한번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전쟁에 엄청 위급한 상황에서는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이렇게 보내갖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줘가지고 안전하게 살게 했는데 그랬는데 그 나하스, 이름도 나하스예요. 하여간 나하스가 뱀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왕이 온 걸 보고 여호와께서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시는 여호와의 방식이 싫은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의 통치가 싫어서 근데 왕을 구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왕이 문제가 될까?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구한 왕, 택한 왕을 보라. 자, 왕을 구하는 게 큰 죄가 되는데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왕이 있을 수 있죠. 여호와께서 왜 그렇게 왕이 되는 걸 왕을 삼는 걸 반대했냐면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면서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이 있죠. 명령들을 우리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거역하지 않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it's okay예요. 왕을 구한 게 죄라고 얘기는 했지만 근데 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우리도 순종하고 왕도 순종해. 다 오케이예요. 괜찮아. 좋아. 거기까지는 내가 뭐라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구한 게 왜 이렇게 죄예요? 죄 아닐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거역하지 않으면. 왜? 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뭔지 아시죠? 왕이 있어도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거절하면, 그러면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망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왕을 구한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때문에? 이것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사람의 왕됨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의 법도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반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시작 안 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거절하고요, 사람을 따라갈 거예요. 저는요, 사람의 종이 될 거예요, 이러고 따라가진 않았는데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마음, 하나님의 방식이나 통치를 거절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왕을 구한 거예요.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셨고, 결론적으로 그 열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 계시록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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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생각할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왕을 따르는 자인가를 자꾸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떤 왕을 따르는 자인가, 아시겠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아가 그 왕권을 물려받으셨죠. 이런 여호와와 예수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인가, 아니면 고라와 같은 또는 다른 사람의 왕됨을 따라가는 자인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들으시면서. 자, 메시아는 두 가지예요. 그죠? 마지막 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메시아는 둘입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네, 그렇죠. 어린 양이죠. 예수아 마시아, 어린 양이죠. 참 그리스도.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적그리스도는요, 바벨론에 속한 자예요. 그죠? 사실은 바벨론은 바벨탑 쌓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맨 처음에. 그래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얘네들 순 이단이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야, 이거 나온 거잖아요. 이게 바벨론인데 여기에 속한 태양신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자, 세미라미스는 달신입니다. 바벨론 니무롯은 태양신이죠. 여기를 섬기는 자들이 바벨론인데 여기에 속한 게 적그리스도. 자, 하나 말을 해볼게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와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여기서 찾아보세요. 가장 큰 차이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예수아를 따르는 자, 차이점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만 든다고 한다면 음행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나 음행했어, 안 했어, 이거 누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음행이 맞긴 한데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네,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네, 자,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다른 말로 또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죠. 적그리스도에 따른 자는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분명 딱 얘기하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자, 우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 두 차이점을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게 너무 달라 보이잖아요. 하나는 표인데 하나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짐승의 표의 반대말은 계명이겠네? 안 그래요? 짐승의 표의 반대말은 여호와의 계명일 거예요. 그럴까요? 마지막 때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그 사람이 계명을 행하냐 안 행하냐와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게 표와 계명, 이게 정말 맞을까요? 어때요? 여러분은 동의해요 안 동의해요? 동의해요 안 동의해요? 조금 이상하죠? 자,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아는 애가 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 여기 있습니다. 네, 또 제일 멋진 남자는 저기 있고, 자, 여기서 여기 시연이도 있고, 네, 우리 유리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규도 있고, 맞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도 표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내 이마와 손에 두고 내가 지켜 행한다. 이게 여호와의 표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나 짐승의 표 절대 안 받아. 이 생각만 해요. 근데 여호와의 표가 있는 자는 짐승의 표를 안 받아요. 당연하게.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대가 이제 열려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세세토록 불가유황에서 고난을 받아? 어떻게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요한계시록 이게 상징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고, 이거 이해 못 하시죠?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나 믿음으로 구원받아.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은 아니겠지만 같이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계명은 안 지켜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쪽짜리인 거죠.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요한계시록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짐승의 표를 진짜 눈에 보이게 받는 시대가 열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말도 안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표를 받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려? 이건 아니야. 야,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어. 제일 먼저 뛰어가서 받을 거야, 아마 교회 목사님들이.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아마 본을 보인다고 해서 제일 먼저 뛰어가서 이것 봐라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줄 서서 모든 성도 데리고 올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과 믿음이 별개로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일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에서 고라를 사람들이 따른 걸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라를 따랐을까?
이런 거를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내가 여러 믿는 대로 갑니다. 나도 뭐고 하나님의 꼭 계명을 지켜야지 된다라는 거 나 동의하지 않아. 그럼 당연하게 적그리스도 따라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적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사람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표와 표의 싸움이에요. 어떤 표? 짐승의 표와 그리고 계명의 표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짐승의 경배 안 해요, 당연하게. 그거에 내가 굴복하고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태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럼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디서 나온 애들이라고요? 바벨론에 소속된 자들이잖아요. 자, 왜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를 안 따라가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안 따라가. 왜 안 따라갈까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 없어. 경배는요, 섬기고 동의하는 것도 다 경배예요. 그죠? 내가 여기에 동의가 돼. 그거 경배죠. 거기에 내가 왕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도 너를 따를게.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것도 경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게 될까요? 왜일까요? 짐승은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네? 우리 여호와께서도 좀 강압적인 면이 있으신데 경상도 남자셔가지고 강압적이진 않죠. 정답은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자율적이죠. 사실은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에게 축복의 길은 다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따라오는 거죠. 강압적이라면 사랑은 아니죠. 그죠?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강압적일 수 있는데 적그리스도도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비상해가지고 유혹해갖고 스스로 오게 만든다는 게 문제인데, 자, 보시면은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불법의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 예슈아라고 하는 분이 나올 거예요. 어쩜 엄청 잘생겼을 수도 있어. 아이돌 중에 아이돌일 수도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막 멋질 수가 있어. 이런 막 봐도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완전히 빼앗을 정도로. 근데 특징이 뭐라고요? 어린 양처럼 생겼어. 예슈아 같은데 입은 뱀의 말을 한다고요. 불법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토라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경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예요. 적당히 양다리 안 돼요. 여러분, 양다리 거칠 생각하면 안 돼요. 양다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정확하게 나누세요, 나중에는. 그죠? 불법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아는 예슈아, 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예슈아라고 쳐요. 근데 예슈아라는 어떤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부들이 그 모든 이방 종교를 섞어서 이제 가톨릭이라는 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죠? 근데 거기에 가톨릭은 원래, 죄송하지만 원래 뿌리가, 그러니까 개신교도 이렇게 생각하면 개신교도 가톨릭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하여간 이 뿌리가 뭐였어요? 미트라였잖아요. 미트라 태양신 종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거가 나오죠. 자, 교황 앞에 이게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얘도 태양이잖아요. 김정은도 태양이잖아요. 얘네들 섬기고 싶어요? 이게 다 태양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태양이잖아요. 다 천황 뭐 이렇게 이 태양신 섬기는 애들인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이 불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태양신을 말하는 예수한 거예요. 불법의 왕처럼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이지만 계명이 없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 작업은 2000년부터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계명을 안 지켜요. 예수님 말하지만 이런 것이 뭐예요? 불법을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너무나 멋진 내가 메시아야 라고 평화를 얘기하면서 딱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메시아죠. 내가 배운 그대로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적그리스도의 길은 예비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믿음, 어떤 믿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그 예수와의 믿음을 따를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여러분께서 내가 요한계시록 시대에 분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건 좀 우선은 좀 접어두고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세웠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리니.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제 세우셨어요. 자, 아까도 약간 바벨론 신앙을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 하면 뭐가 있어요? 중동 아시아의 모든 종교, 심지어 뭐 불교와 조로아스터교와 또 무슨 교가 있죠? 배화교가 그거 같기도 하고, 미트라, 뭐 이슬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중동 아시아의 모든 가톨릭까지 해서 사실은 다 바벨론 종교죠, 그죠? 다 바벨론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도 바벨론이죠. 어떻게 보면 왜 가톨릭이 같이 포함되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들이 다 퍼져 있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예를 들어 신천지를 딱 갔어. 신천지는 다 썩어가지고 완전히 뭐 나쁘고 아주 거의 뭐 범죄 집단이고 막 이럴까요? 완전히 흑암이야. 딱 들어갔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왜? 그분들이 보는 게 성경이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보는 게 카톨릭도 성경 보죠? 성경 보고 있는 많은 사람, 동방종교도 뭐 서방종교 뭐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밝기는 다 달라요. 빛이 아예 없지 않아요. 심지어 신천지에 가도 거기에 빛이 있어요. 왜? 말씀이 있어서. 근데 어때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이걸 회복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온전을 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다 끝났어, 소망이 없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의 조각들은 다 있어요. 심지어 불교에도 빛의 조각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빛의 밝기가 달라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슬람 성경 봐요, 안 봐요? 성경이 아니죠. 그죠? 성경이 아니에요. 꾸란이죠. 네, 꾼 거야. 꾼 거. 사단에서 껐어. 사단에게서 하여간 껐어. 그거를 봐. 얘네들의 법은 뭐예요? 법 따로 있어요, 없어요? 법 따로 있잖아요. 그죠? 무슨 법이더라? 네? 샤리아법. 그죠? 다른 법이 따로. 그건 뭐예요? 법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통치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라고 한다면, 가톨릭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성경은 다 봐.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졌지만, 그죠? 그랬다 보니까 이 해석하는 개인의 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성취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 개인차가 다 있어. 대신에 소망은 있어. 맞죠? 소망은 있어.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은 이렇게 안 써있네? 내가 쏘갔구나. 이러면 누구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무슬림은 신이 아예 달라요. 이렇게 좀 다르죠. 바벨론 중에서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하여간 뭐 더 깊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그 성경, 이 법도가 다르다 그러면 신이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 여러분께서 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왕을 섬겨.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내가 따르면 이거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쵸? 그 목사님이 왕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 그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 그럼 나는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사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은요 어떻게 했냐면 아론의 아들들만 하게 했어요. 모세가. 자, 생각해 보세요. 12지파가 있어.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자기 형의 자손만, 자기의 자손도 아니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 자손도 아니고 아론의 이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끔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신정일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왕이라는 거예요. 다스리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건 뭐냐면 왕족을 삼은 거죠. 왕족. 근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형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입혀. 거룩한 옷을 입히래요. 반짝반짝. 보석 12개도 달려있고 막 이런 한 다음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래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12지파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미리암도 있고 모세도 아론이 있는데 자기도 아니야. 아론의 여기에서만 이렇게 나오게 한 거죠. 이 레위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고라가 열받은 거죠. 아니 왜 아론만? 지네들끼리 다 해먹고 있네. 막 이렇게 된 거죠. 나도 레위긴 하지만 나도 제사장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열이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고라가 들고 일어나는 걸 보고 모세가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였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냐?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라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고라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제사장 직분을 구하냐? 레위로도 만족할 수 있잖아. 레위도 하나님 앞에 구별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족속인데 너는 왜 제사장이 되려고 해? 그러니까 고라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는 왜 왕이 되려고 해? 그러니까 왜요? 제사장이 거의 왕인 거예요. 왕.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 직분을 구한 게 아니라 왜 네가 왕이 되려고 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왕이 될 거야. 너네들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온 사방이 광야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바깥 포도원도 없어, 밭도 없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어야 돼. 차라리 내 눈을 빼라. 막 이렇게 된 거죠. 에? 그러니까 사실은 너의 지도, 리더십을 내가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죠. 내가 너를 따라가니까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 내 인생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뭐 인도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죠. 자기네들이 정탐꾼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범죄해가지고 광야에 있게 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온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즉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한 통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거절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반기를 든 거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리더가 돼가지고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 온 회중이 엄청나게 많은 회중이 따르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왕이 되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방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면하러 하노라. 너무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요 온 회중이 따를 수 있어요. 대세를 따라가다가는 같이 망했어. 이걸 정말 기억해야 돼요. 온 회중이 고라를 따라가요. 봤을 때 내가 순종해서 얻어내는 것보다 적당히 살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리더를 따르기 원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공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룩함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함을 내가 또 하나님 저는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구해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좀 적당히 좀 내가 적당히 살고 너무 막 공의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 온 회중이 따를 수 있다. 여러분도 그 온 회중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온 회중이 하나가 돼서 갔는데 그냥 혼자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야, 이스라엘 6.15를 통과를 했는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거듭났고 체험했어. 기적을 체험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정말 죄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도 이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같을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지 하시면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이렇게 막 고라가 막 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맘대로 이거를 정한 것이 아니다. 특별히 어떤 거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 이러한 것들을 모세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건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다. 네가 나한테 불평을 하지만 이게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네가 지금 한 행동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야. 너는 나를 멸시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건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이미 증거가 있잖아요. 이미 보였어요. 우리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증명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멸망할 거야 했을 때 어때요? 산채로 소리 떨어지잖아요. 산채로. 뭐와 함께? 돈과 함께. 그러니까 고라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의 편안한 삶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라가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까요? 누렸어요. 어떤 구원이요? 애굽으로서부터 종이 되었던 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는 이것도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 구원이죠.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를 멸시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멸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냥 소리 열리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더니 내가 산채로 안 떨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 원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들이 사명이기 때문에 고라가 그 위대한 사명을 방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걸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큰 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 동의하고 안 동의하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죽어봐야 아는데 한 번밖에 못 죽잖아. 아니네요 하나님. 이럴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하나님, 이거를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변명을 좀 할 수는 있겠죠. 약간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임으로 한 게 아니다. 모세가 세운 게 아니다. 아시겠어요? 모세의 법이 아니다. 어떤 법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거절하고 통치를 거절하는 것. 특히 어떤 통치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세우심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호를 얘기하세요. 영원한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그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통치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에 두 메시아가 오겠죠. 하나는 어린 양, 하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따라갔다 하면 어떻게 된다? 고라판이다. 고라판. 아시겠어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어. 다른 왕을 따라갔을 때 영원히 세세토로 불과 유황으로 똑같잖아요. 땅이 열렸을 때 내가 그토록 따르던, 내가 그토록 애정을 가졌던 재물이 나와 함께 가. 영원히. 내가 재물을 갖고 영원히 가져갈지 못할 줄 알았는데 지옥에 영원히 내 재물이 함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땅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바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들이 있죠. 근데 고라가 그거에서 반기를 들었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못해요? 뭐 이렇게 갔죠. 그리고 사실 온 회중이 함께 불평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가 죽인 거 이렇게. 모세가 죽인 거야.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여호와를, 아직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그때 이제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고라가 향로를 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 우리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고라에 속한 사람들. 그 분향로에서 불이 나와갖고 이 사람들을 다 불에 이제 죽게 되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들을 불살라서 죽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생명을 해한 거다.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런 내 죄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그 생각이 나요. 지금 너무 사단이 저를 꼬셔갖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불법을 죄서 죽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단이 뒤에서 그렇게 얘기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나 가만 있었어. 네가 혼자 그랬잖아. 이 얘기를 저번에 얘기 드렸어요. 스스로 멸망한 거죠. 스스로. 네,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가지고 막 대적을 해갖고 죽는 이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이 분향 향로를 다 쳐가지고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철판으로 쌓아요. 그래서 그 제단을 보면서 이스라엘 항상 뭐를 기억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제사장이 않으면 이 그 제단의 향로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여호와께 분향하러 아무나 오지 못하는 것을 그걸 보고 항상 기억할 수 있는 표가 되게, 이것도 표예요. 이거 표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감싸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봤을 때 아무나 여호와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만이 그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에 대해서 정하셨다. 이거를 표로 만든 거예요. 영원한 그냥 표로 정하신 거죠. 이 정도로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죠? 왜 이렇게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목숨을 걸어라 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여호와께 가까이 오는 건 좋아. 근데 법도대로 오라는 거죠. 법도대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오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라고 얘기하시는 정도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죠? 왜 이렇게 중요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 자, 여기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네. 요것도 한번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소금의 언약을 주었을까요?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마음으로 일어나가지고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죽이죠, 그죠? 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렸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멈추겠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너무 멈추겠는데 비느하스가 이걸로 인해 갖고 하나님 칭찬했어요. 비느하스, 네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재앙을 너가 속죄했다. 너는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 그래서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직분의 언약? 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소금이라? 소금 언약은 알겠는데 또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뭐라 할까? 너에게 어떤 축복을 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거절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거절해. 그럼 그 언약이 어떻게 될까요?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내가 거절하면 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걷어차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근데 갑자기 와서 제가 할게요. 제가 이래 어때요? 그러면 네가 해.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 언약은 나한테 성취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우리의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언약을 줬냐? 자, 어떤 언약일까? 믿음의 언약? 신뢰 언약? 어떤 언약하심을 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를 한 거예요. 사실 비느하스가 그 죄. 그래서 어떤 언약을 줬는 줄 알아요?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비슷해요. 화목하고 비슷해요. 어떤 언약? 네? 그렇죠. 평안의 언약. 평화, 평안. 샬롬의 언약, 평강의 언약. 예,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의 언약이에요. 샬롬의 언약. 샬롬하는 거.
그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 어떤 직분? 하나님과 사람을 평안하게 화목을 유지시키는 직책. 이 백성을 위해서 대신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속죄할 수 있는 그 직책의 언약을 샬롬의 언약, 샬롬하게 하는 언약, 화목하게 하는 언약. 이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래서 화평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언약을 비느하스가 받은 거예요. 샬롬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어떻게 영원하냐? 목숨을 걸 만큼 그거를 제치고 가면은 죽을 만큼 그 언약은 영원해요. 끝나지 않았어요. 똑같이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그 언약하심은 영원해요. 여러분, 저는요 멜기세덱 지파의 제사장이에요. 딱 지키고 제가 뭐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라고? 영원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영원해 이제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제사장, 레위지파 이거 다 얘기했죠.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이 저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이요 제사장보다 높지 않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고 세우신 영광이 있어요. 그죠? 세우신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높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뭐보다?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 회복할 거예요. 이분들이 회복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도바울 같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자,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거 모를 수 있어요.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 많아요. 너무 지나치게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그분들도 회복해야 되고 회복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우신 직분의 상하 관계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장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높은 마음을 품지 말자고요. 어차피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없고 또는 이방인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가 똑같다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상하 관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상하 이게 아니라 직분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궤를 들여다봤어요.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가 있었죠. 부패했어요. 그래갖고 여호와의 궤가 저기 블레셋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신들이 다 모가지가 부러져갖고 다 엎어져 있었잖아요. 막 그 질병이 생기고 너무 놀래갖고 보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어머 세상에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잃어버렸는데 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쥐 금 형상으로 된 쥐와 금 형상으로 된 거 엄청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제물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궤를 열어서 그 안에 제물을 넣어갖고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 신이 감당을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치신다 우리를. 너무 놀래서 보냈어요. 경외하면서. 그래서 이게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벳세메 사람들이 궁금해갖고 궤를 열었더니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이 죽어버렸네. 자, 도대체 언약궤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물론 아까 뭐 가까이 가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근데 그거 하나님 이해해요. 좋아요. 가까이 가지 말라. 뭐 알겠어요. 근데 왜 또 가까이 가면 또 이렇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 법도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꼭 또 가까이 갔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만 했던 거죠? 막 웃다가 죽고 막 춤추면서 막 개 갖고 온다고 웃다가 좋아갖고 막 갖고 웃다가 죽었잖아요. 이게 딱 잡다가. 그죠? 왜 그래야만 했던 걸까요? 개가 뭐길래? 우리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개? 그냥 상자잖아. 상자 열었다가 죽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뚜껑 잘못 열었다가 죽었어. 5만 70년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죽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어겨서? 아니, 말씀을 어겼다고? 말씀을 어겼다고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 이해 안 가면요 평생 하나님이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막 이해가 다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죽어야 됐을까? 왜 죽게 하셨을까? 맞아요. 하나님의 궤는요, 궤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언약이 거룩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여호와세요. 여호와의 언약은 여호와세요. 근데 그거를 열어서 보기에는 하나님 언약의 그 하나님의 토라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내가 열어보기에 우리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거룩하심을 내가 마주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제발 여러분께서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약?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 이렇게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 저렇게 그러한 정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제발. 그죠?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한번 열어봐. 너가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십계명 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 뭐. 뭐 계명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열었나 봐. 하나님의 법도가 그렇게 너가 멸시할 만한 또는 그렇게 값어치 없게 생각할 만한 그런 거라면 제발 가가지고 한번 뚜껑 한번 열어봐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쁘셔서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심지어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언약궤 있는 곳으로 가지만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요. 방울 달고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자기 죄에 자기가 죽은 거야. 거기서 맞죠? 소리가 안 들리면 끈 다 달아서 끌어내잖아요. 죽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이 종기 대제사장의 종기예요. 아론의 지파 대제사장의 종기는 아무도 어떻게 취하지 못하고 맞아요.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이게 보시면요, 땅의 제사장이 있고 하늘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죠? 아까 왕도 두 왕이 있는 것처럼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이 있는데, 자, 땅의 제사장은요, 자, 사람 가운데 택했어요.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스스로 연약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식한 자,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어요. 미혹될 수 있어요. 바벨론에 미혹될 수 있어요.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나가서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용납할 수 있다고요. 왜? 연약하니까. 나도 연약하니까. 나도 그랬어 옛날에. 막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종기도, 이러한 존귀함, 대제사장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장 직분, 이것도 영광스럽대요. 그래서 스스로 취하지 못한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누구만? 아론의 자손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와도 똑같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 똑같냐? 예수와께서 스스로 하늘 대제사장의 영광을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도 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취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론의 지파는 땅에 서죠. 근데 하늘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거예요. 이 반차가 달라요. 땅의 제사장 제도는 아론 지파, 하늘의 제사장 지파는 멜기세덱.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볼게요. 둘 다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했죠. 둘 다 영광스러워요. 존귀하고. 그러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됐어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율법을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법을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자, 물어볼게요.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땅의 제사장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언약궤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저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우사도 죽고, 그리고 아무나 그거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라가 죽었고, 그리고 고라의 그 많은 사람들의 그거를 막 쳐갖고 만들어서 제단 싸고 막 이런 걸 증거로 만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예수가 오신 이후에 갑자기 무익하고 패했다, 연약하다, 완전하게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영원하다며요. 응? 패하러 오지 않았다면서요. 언약궤를 너무 거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이걸 가지고 무익하다, 합세 쓸데가 없다, 어떻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율법을 폐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 이 히브리서는요, 하늘과 땅을 비교하는 거예요.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 이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왜 쓰여졌는지 기억해야 돼. 하늘을 생각하면서 땅 거 다 폐하려면 우리 이 지구도 폐해야 돼. 자, 볼까요? 자, 예수와께서는요, 육신에 속한 법을 안 따라요. 왜? 대제사장이 되려고 보니까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부활체예요. 부활체 예수와께서 왜 육신의 법을 따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돼 있어요. 즉 영원한 생명, 영원에 속한 그걸로 인해서 육신의 법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의 뭐 이런 육신의 법이 아니라 부활체가 돼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될 때는 부활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말이 돼요? 말이 되죠? 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그 육신에 속한 계명, 카날 커맨먼트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적인 명령들에, 육체에 관련된 명령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증언하기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거다. 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다. 자,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 전에 있던 계명, 자, 모든 명령들을 말해요. 모든 명령들, 법도나 율례나 규례나 이런 걸 얘기해요. 이러한 것들은요, 사실은 연약하다, 좀 무력하다, 무익하다, 소용없다,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폐기했다, 거부했다. 자, 하늘에서 쓰려고 했어요.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어떤 그런 법도가 있죠. 하늘에서 쓰려고. 제사장은 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잖아. 맞죠? 하늘에서 제사 지낼까요? 하늘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는 제사를 안 지내세요. 왜요? 하늘 성소에는 예수와께서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죠? 하늘 성소에서는 이 땅의 제사장의 법도를 안 하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땅의 것을 하늘에 딱 대비해서 보니까 어때요? 무익해요. 아, 이거는 쓸 수 있는 게 아니네. 유용하지 않다고요. 무익하다는 건 뭐냐면 유용하지 않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땅의 법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했다라는 게 뭐예요? 하늘 법도에서는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쓰지 않는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땅에 어떤 율법이 있어요. 어떤 그 육체에 속한 육체의 예법 중에 모든 율법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육체에 속한 율법 있죠. 예를 들어서 정결례. 하늘에 갔는데도 정결례를 할까요? 네, 썩지도 않고, 그죠? 더러운 것이 없는 천국에서는 그런 게 안 하겠죠. 할래? 안 하겠죠. 이미 다 뭐 그냥 부활체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육체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는 이제 거부된다라는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잠깐만요. 여러분이 기억할 게 사실은 멜기세덱의 방차로서 하늘 대제사장의 그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에 있던 계명, 우리가 지금 있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육체의 계명, 이 땅에서의 계명,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이거는 육체를 위해서, 자, 육체에 속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있죠. 이 육체에 속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율법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서는 안 쓰죠.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서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완벽하게 만들진 않잖아요. 내가 여기서 율법을 했더니 이 땅에서 아무리 완벽해도 하늘나라의 것처럼 완벽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더 좋은 소망이 있고 더 좋은 언약. 어떤 언약? 하늘의 언약, 부활의 언약.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제사장이 수요가 많아요. 왜? 자꾸자꾸 죽으니까. 자꾸자꾸 죽으니까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게 땅의 제사장 제도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와께서는 멜기세덱 반차로 죽지를 않아. 한번 죽으면 끝났죠. 영원히 안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차대로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육체적인 어떤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안 갈라져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볼 때 항상 명심하고 볼 것이 뭐냐? 하늘 제사장과 땅의 제사장, 하늘 성소와 땅의 성소를 계속해서 비교해서 말하는 게 히브리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글 번역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게 번역돼서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볼 때는 영어로 읽거든요. 영어로 읽으면 히브리서가 무슨 말인지 거의 다 이해가 돼요. 아, 이 뜻이 아니었구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율법은 이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아. 그럼 율법은 땅에서만 있고 하늘에서 율법이 없냐? 없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 23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은 두 가지예요. 육체에 속한 율법, 육체의 예법. 아까 말한 것처럼 아론 지파로 계속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뭐 정결례를 한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할례를 행한다. 이 육체의 율법이죠. 그러나 어떤 우리의 영에 속한 율법이 있어요. 어떤 거요? 율법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율법인데 율법은 더 중요한 부분. 자, 보시면은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 중에 속해 있지만 율법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덜 중요한 게 11조래요. 여러분 11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해서 열심히 하세요. 근데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11조가 중요한가 봐. 우리 축복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자, 믿음, 긍휼, 사랑, 그 다음에 정의, 소망이에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더 중요해요. 이거는 영원히 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 중에서도, 물론 사랑이 영원히 가겠죠. 율법 중에서도 이 땅에 속한 육체 예법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거고, 그 중에서도 영원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히브리서를 볼 때, 자, 히브리서 관점은 갈라디아서 이거 우리 갈렙 집사님께서 이거를 디자인해 주셨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왜 예루샬라임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차이가 뭘까요? 맞아요. 복수형이에요. 샬라임 하면은 복수형이 돼요. 예루살렘 들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이라고 안 불러요. 예루샬라임이라고 불러요. 아주 고상하게 예루샬라임. 왜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느냐? 바로 하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을 동시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딱 부르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예루살렘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다시 봐요. 이거 뭔가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 분들은 다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루살렘 항상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늘 예루살렘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할 때 히브리서를 볼 때 항상 어떻게 보라고요?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비교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네,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히브리서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염두하세요.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듯이 성소와 성소,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보는 책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괜히 율법을 회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모를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무엇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게 할지라. 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였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는 자의 반대예요. 뭐를 배워야 돼요? 여호와 뭐 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렇죠. 경외하는 걸 배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면요, 죄를 멈출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빠가 있어. 아빠가 엄청 착해. 절대 화 안 내. 여러분 제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지. 왜? 아빠가 우스우니까? 그건 농담이고요. 아빠가 너무 사랑이 많아서.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조폭이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조폭은 아니지만 예를 들은 거요. 아빠가 여기에 막 칼자국딱 빡 이래. 그럼 맨날 가갖고 자랑해. 우리 아빠 무섭다 말하면서 우리 아빠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아빠야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만약 아빠가 엄청나게 무서워. 그러면 내가 잘못 걸렸다 하면은 싸대기 열 때 막 이렇게 이런 아빠야 말을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친 거지 거의. 내가 죽기로 작정을 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선한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조폭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진짜 아까처럼 갑자기 땅이 확 걸러지면서 수월로 뚝 떨어져. 여호와 경외하는 걸 알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인지, 어떤 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지, 어떤 거는 엄청 기뻐하셔서 다 주기 원하시는지, 그런 아빠를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아빠인지. 무조건 좋고 이러지 않아요. 좋을 땐 너무 좋아. 근데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경외하는 걸 배우는데, 경외하는 걸 배우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요 세 가지는 다 같은 말 들어가요. 계명 비슷해요. 율법. 네, 맞아요. 자, 모세가 율법을 써가지고 언약궤면은 레위 자손에게 줬고요. 온 이스라엘이 택한 곳에 모일 때마다 율법을 낭독해 줬어요. 그래서 듣게 했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타국인도 포함됩니다. 다 모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 거예요. 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뭐를 배운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고요. 누가? 자, 나도 배워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나도 배우는데, 더 중요한 건 자녀가 듣고 배워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운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죠.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면 좋겠어요. 내가 없어도, 내가 죽어도, 그죠? 내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주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이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운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가? 이삭이 뭐 때문에 그랬죠? 그 아버지 눈이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에서가 받을 거를 야곱이 이렇게 받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 다리가 막 흔들렸다, 막 떨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삭이 너무 잘 아니까 이삭이 너무 두려워한 거죠. 그 하나님.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려우면, 이거 다리가 떨고 싶어 떠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약간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나도 모르게 온몸이 떨릴 때, 이 다리 여기서부터 막 떨릴 때는 이 마음 속에서 오는 공포,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공포스러워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잠자다가 경기할 정도로 이 가위 눌려가지고 뻘떡 일어났어. 무슨 꿈 꿨어? 그랬더니 내가 죽는 꿈 꿨어.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나? 이럴 정도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고락골이 나겠구나, 이럴 정도로 진짜 그걸 내 마음 깊이 믿을 때,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정말 믿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만 두려워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 아까 빛의 조각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많이 흩어졌어요. 바알 섬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알 섬기면서도 예수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양신 섬기면서도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 알고 예수와 알면서도 또 이단에 빠져갖고 이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계명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알고 예수와를 알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까요? 빛의 조각들이 있는데 조금씩?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굳이 너는 꼭 계명을 지켜 행해야 돼, 땅에 갈라져서 이게 빠질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데리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 우린 잘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사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될까요? 그냥 모르고 샤밧 영원히 회복하지 않고 그냥 일요일 예배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계명에는 없지만.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말씀을 성취하며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이만큼 말씀을 성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말씀을 성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온전히 아는 사람도 있고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공의의 발기가 다 다를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사는 것만큼, 그죠? 그러나 저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준행자일 뿐이에요. 다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평생 요만큼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면서 공의의 어떤 일부분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그 회복된 삶, 정말 에덴이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하면서? 저는 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공의에 아는 발기들이 다르지만, 저는 감히 너는 이 사람에게 그냥 이만큼의 공의만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죄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계신 빛의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자기의 요만큼만 딱 보여줬어요. 요만큼만 딱 보여주고 너는 평생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만족할 수 있어요? 아니,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너무 사랑해. 내 남자의 손만 딱 보여줘. 그 손만 보고 평생 그냥 살다가 간다.
언젠가 만나겠지만 이렇게 이거 만족할 수 있어요? 아니 얼굴은 봐야지 최소한. 아니 안경은 봐야지. 안 그래요? 아 하룻밤. 아니야 평생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조금만 알 수 있고 누구는 더 많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온전한 모든 것을 갖기 원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빛의 추억을 갖고 우리 만족하지 말자. 그냥 만족하지 말자. 가르쳐 주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그 지식이 풍성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자.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에덴이 회복되고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고. 네, 아멘. 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토라를 준행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세 번째,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영생교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토라 연합 교단이 한 마음 한 비전으로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유대교와 기독교 한 세 사람으로 토라 안에서 토라를 갖고 있는 예수와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속히 완성하소서.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